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네, 오늘 우리 살펴볼 내용은 양쪽 가로 3번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상당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인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구약에 대한 실체적 성취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체적인 그 문화적 배경, 신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유대주의가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는 당연한 거겠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이제 출생을 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기에 이르도록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주의라고 하는 막강한 과거의 전통적인 신학의 바탕을 갖다 합니다. 근데 그 유대주의라고 하는 신학은 지금도 이제 그 유대주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유대주의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거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부정을 했고 어떻게든지 자기네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성경관을 뒤집어 엎는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세계관 모든 것들이 깨지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부정당하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었고 그 시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갖다 해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신관에 뭐가 어긋나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를 핍박을 했고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방인 손에다 넘겨주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있는 것만큼 자기네들 고난이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 권세를 동원을 해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에서 특별한 내용이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거기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은 이렇게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의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너희들이 이 진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공부를 갖다 했어요. 그것도 실체적인 개념과 모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모형적으로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는 모형적인 걸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으로 보여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모형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의 개념과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런 그 내용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은 성경이
14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도 범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갖다 해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성찬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간에 끝을 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현재 5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적에는 충분하게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 로마서 배운 지가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이 되어져 가지고 뭘 배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내용을 점검을 갖다 해보지요. 일단 의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의의 근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지금 의의 근원이에요. 네, 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본질. 이 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절대 가치다. 이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당연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에 의해서 절대 가치. 나중에 이제 본문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설명하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의의 성질. 이 의의 성질은 영원성. 그 다음에 우리 절대성. 그 다음에 거룩성. 이것이 의의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의의 실제는 뭐냐? 그러면 의의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내용인데, 우리 에베소서를 공부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복음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로 드러나는데, 이렇게만 해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떤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도표로 해가지고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저쪽에 절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해서 의의 그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이 선악이라고 하는 절대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이 이성 자체가, 하나님의 이 이성 자체가 절대적인 겁니다. 이 절대 가치, 절대성,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절대 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 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좋아하심, 이 좋아하심을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이런 그 선이 있고 좋아하시는 그런 그 뜻이 있고, 하나는 싫어하시는 뜻이 있어요. 이게 싫어하심. 그러니까 이런 그 기능이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이렇게 절대 이성적 가치에 의해서 나누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나눠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싫어하심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모든 그 기독교가 좀 고민이 꽤나 많았던 이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이라고 하는 싫어하시는 이런 어떤 이성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싫어하시는 것이 구체화되어져요. 이 구체화되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율법으로 내려주는 어떤 정죄에 대한 그런 그 일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죄가 무엇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구체화되어졌을 때, 실행되어졌을 때, 이 실현되어지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걸 죄라고 그러냐, 범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죄를 범하는 그런 그 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드러난 걸 가지고 좀 정죄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냐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라고 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담 이후에 타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싫어하신 영역 속에 우리가 빠져버린 거예요. 절대 악 속에 우리가 버려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범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타락상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 그런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아하심과 선하심, 이 싫어하심을 갖다가 이게 뜻이니까 뜻이 실현되어진 것이 계시되어졌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이 싫어하심을 우리가 동시로 언약하셨던 것이 양대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양대 언약이다. 이 양대 언약은 복과 저주, 이 복과 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복이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고 이 나라도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혼재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이 양대 언약을 했는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고는 에덴 동산에다가 아담을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은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따먹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싫어하심에 포함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금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과는 따먹으라고 그래요. 이 생명과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권과라고 해요. 이 권하는 과실이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좋아하시는 건 권하고 싫어하시는 건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어질 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준 거예요. 선과 악을 알린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으면 너 죽어. 그러나 모든 나무는 네가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이 금과를 어기고는 불순종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다 내어버려. 여기 사망의 권세라고 그랬어요. 죽어. 따먹으면 죽어. 라고 이야기했듯이 아담을 사망의 권세 아래 버려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버려두어졌으니까 이제 인간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양대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저주받을 백성들도 있지만 복을 받을 백성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심을 이루어져 가시는 뜻도 이루어져야 되고 싫어하시는 뜻도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 이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언약, 이 두 가지 언약을 동시에 포함되어져 있는 언약을 하시되 여기서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전적 타락에 이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부분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전적 타락이에요. 모든 사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 권세가 조정하는 대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사람들은 모든 이성이 이 영적인 그런 것 기능이 마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싫어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으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 되어진 거를 회복을 갖다 해야 이 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이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이 원수 되어진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이 타락되어진 인간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을 이룰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이제 제사장을 갖다 하나에 주신 거예요. 율법에 이 율법을 주었는데 선민국가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사장 제도를 갖다 보아놓고는 제사장 제도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거야. 물론 이제 그런 그 미혹거리가 때로는 중세 때의 사제주의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종교 개혁을 갖다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한다 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제들이 하나님 앞에 이 화목해 하는 일을 갖다 하는 것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만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는 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했다 하고 미혹을 하니까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요 작은 개념으로부터 큰 개념에 있는 그거를 설명을 하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은 소꿉장난이야. 사실은 이거란다. 라는 걸 이야기하다 해야 되니까 그 논리를 지금 1절서부터 4절까지 소개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5장 1절서부터 다시 보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해야 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선민국가의 대제사장 제도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취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걸 우리가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보. 그럼 하나님 앞에 일단 소명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보의 역할을 갖다 해야 돼요. 예. 이 중보를 갖다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 그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때 제사를 드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그래도 제법 이제 신앙적인 연조가 있고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일을 갖다 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저 복음을 듣기 어려운 데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는 몰라잖아요. 이 복음을 모르고 그냥 줄레줄레 그냥 뭐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성전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제 어린아이들도 있을 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연약한 스타일이에요. 이미 이 만인이 죄악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복음의 원리를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이고 원수되어졌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화평케 하는 길이고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는데 무식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거를 얕볼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너희들은 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거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은혜의 감격은 우리들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 우리 이제 의에 실제로 드러나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미숙한 자들을 우리가 용납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지금 제사장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므로 이제 3절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여기서 제물을 갖다 드려야 돼요. 이제 중보를 갖다 하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을 드렸을 때 미련한 사람들만 위해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다 해주기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지금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의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아야 돼요. 자기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인정을 받은 뒤에 다른 사람들의 제물을 대신 드려줄 수 있는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제사장이 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야 그렇게 이야기 되어져요.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의 6장 3절로부터 7절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8장 28장 1절로 3절. 우리 그 대제사장의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히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혜를 주어가지고 지혜롭게 되어진 자가 이 하나님의 그런 대제사장 옷을 입어가지고 아론에게 입힘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 아론 지파가 특별히 뭐 하나님 앞에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가지고 만들었던 거룩한 옷, 그걸 입음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 이것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사람 가운데서 취한 모형적인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이걸 우리가 내재적인 이제 인걸로 보여주다. 이건 모형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모형적인 것. 그러나 모형적인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이후의 사건이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에서 아브라함의 역사에 앞서가지고 있는 사건이 있겠죠. 그것이 선민국가의 영역보다 확대되어진 영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모형에 머물고 있다. 그냥 가르치는 소꿉장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증거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증거를 갖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5절서부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그 내용인데,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모형적인 거에 반해가지고 실체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체적인 제사장, 우리 대제사장 되셨던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 구약에서의 그 논거를 다 끄집어 오지만, 지금은 이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 되셨는지 이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지파를 따라가지고 이 아론에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이 쭉 계속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유다 지파로 와줬던 예수께서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지파에 의해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잠시 이게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세 가지 직임을 다 줘요. 그래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든 거를 묶어가지고 주어진 것들이 사사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오신 이유도 우리가 이때 이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그 부름을 이제 특별히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현재 뭐 신사도 주임이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이 사도들처럼 행동을 갖다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런 직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지파에게 대제사장 역할을 허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들어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우리 아마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설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일을 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왜 그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왕들을 대신하는 왕직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가 사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이게 은사예요. 은사. 이 사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다른 그런 직임들 다 선지직도 왕직도 제사직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을 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시대가 끝이 나가면서 성경 말미에 오게 되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직임으로 나눠지죠. 그것이 교사직 또는 장로직, 그다음에 집사직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교사 이제 이 목사가 이렇게 포함되어지는데 목사가 자기가 사도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자기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가르치는 은사를 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사의 일을 갖다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다 하는 거지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가 제사장인 것처럼 이상한 옷을 입고 어떤 제의 형식을 갖다 하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왜 21세기에서는 그런 제의적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고 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을 갖다 했는가? 그 이야기는 제의적 방식으로 예배를 갖다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무슨 모양을 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형을 갖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군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21세기에 와가지고 성경 신학이 재창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욱더 어떻게 감히 판서를 해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의적 예배의 형식을 타파하고 종교개혁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신학이 발전이 안 됐고 나름대로 성도들의 어떤 그런 이성적 이 수준이 얕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절충을 갖다 해가지고 교조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겁니다. 라는 걸 교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 방식으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제 우리 교회력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을 절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때는 이런 걸 기념해가지고 강론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가르친 것이 구속사에서 이야기하는 절기 예배예요. 절기 예배. 이런 식의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신학이 재창이 되어가지고 66권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가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판서를 통해 가지고 66권이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왜 판서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거 하면 시비를 못 걸어요. 왜? 지금도 대형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조그맣게 보여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형 스크린을 걸어놓고 목사님을 화면으로 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이미 판서 아닌 판서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분들도 판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이런 화면을 갖다 가지고 대형 화면으로 해가지고 중계를 갖다 하면서 성경 구절도 찬송가도 그걸로 아주 전부 소개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판서만 가지고 시비 걸릴 이게 조항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판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힘을 얻은 겁니다. 지금도 뭐 제의적으로 한다면 여기 십자가를 걸어놓고 거룩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향불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거꾸로 가는 뭐 어떤 정신없는 목사님들은 강대상에다가 뭐 촛불을 갖다 켜놓고 이런 뭐 말 못할 일을 갖다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기독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이런 그 제사의 방식이 아니에요. 신령한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갖다 모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으셔야 돼요. 알아야 되고 선악을 갖다 일반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성, 절대성 이런 걸 우리가 신지식으로 이해를 갖다 해야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겁을 갖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현재 우리들이 판서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이렇게 모형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했던 거와 이렇게 유사한 일도 있어. 이걸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야기예요. 또한 그 이야기는 그 이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구약 선지 이 대제사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원리가 지금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너희들 대제사장을 하는 게 삼으셨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야. 라고 같은 원리를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내가 다른 데 말씀할 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멜기세덱이 뭔지 확인하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교대에 소개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이 조카 룻을 부추렀다 하고 많은 재물을 갖다 일국을 왔을 때 그를 맞이했던 사람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 역사적 인물입니다. 역사적 인물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시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에 의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이 족보에 연연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족보를 주었던 거는 선민국가의 하나지 선민국가 아닌 사람들은 이 족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멜기세덱은 족보는 없지만 역사적 왕으로 등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노획물을 끌고 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들을 맞이하고는 그들에게 축복을 갖다 해줍니다.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갖다 해줘요. 그럼 축복은 큰 사람이 작은 사람한테 축복을 할까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한테 축복을 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더 상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걸 선언해 준 거예요. 너는 이 이스라엘 열조 중에 너는 복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해 준 것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사건으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어선 영역 아니에요. 이게 넘어선 영역이에요. 구약 성경의 범주에만 봤어도 넘으신 영역이니까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의 족보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것도 당위성이 있겠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형적인 어떤 구약 성경 내에서도 이렇게 너희들이 중시하는 족보를 뛰어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세웠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직을 너희들이 부정할 수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충분히 동의되시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만약에 우리가 설득이 안 된다고 한다면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이 설득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걸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을 갖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고 증거를 나갑니다. 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이 통곡과 눈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있었던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니죠. 이미 이 땅에 출생을 했을 때로부터 귀하의 신분을 감당하신 분 아니에요. 그냥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자체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화를 이 구하 강구를 갖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소원을 올렸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올렸고가 뭐예요? 예수님은 제사직을 감당을 갖다 하셨을 때 우리 제사직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제물이 필요하고 제단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 제사의 3대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갖다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전을 갖다 보고는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폼납니까? 이렇게 자랑을 갖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방인 출신자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대형으로 외형적으로만 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그때의 성전이었어요. 예수님이 받은 성전.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성전을 너희들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그걸 세우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이때에 제사장들은 매년 또는 1년에 3차례씩 들어가는 그 제사 또는 매일같이 드리는 안식일 제사 또는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 이런 거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실 보호자를 바로 올라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우리들이 그 보호자에 나갈 수 있게끔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이 성천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만인 제사장,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어떤 목사가 자기가 제사장인 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일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인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도록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바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졌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 가르치는 매우 중요한 기름을 주셨죠. 그러나 제사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책 떠느라고 자기가 제사장이다 뭐 해가지고 11조를 자기가 집어넣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절치요. 이거는 사기극이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을 갖다 갈취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하는 것이 제의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제물로 해가지고 어린 양 제물로 해가지고 당신 몸을 직접 드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직접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 그 다음에 성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실제적인 제사니까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자기 몸을 직접 하나님 앞에 바친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다른 사람 이 제물을 가지고 자기의 이 죄를 갖다가 빌었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직접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이다. 너희들은 비교가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올렸다 그 이야기예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대로 와서 이 성경대로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셔 가셨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8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했던 그런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으심까지 이분이 순종을 하시는 역할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뭔가 불완전해가지고 온전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겠죠.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간을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시는 이런 역사적인 궤적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온전히 되어졌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을 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 대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하셨군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 아래 죽었다고 하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승천되어질 거 우리는 소망 가는데 이걸 갖게 되어지겠죠. 이거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교재에 거기 시편 110편 4절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이 대제사장 이 멜기세덱의 반차가 무엇인지 요거를 11절로부터 14절까지 이걸 한번 정리했다 해보죠. 자, 11절로부터 14절까지가 의를 맛본 자만 분변하는 멜기세덱의 지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아마 강론자인 제가 설명한 것보다 더 많은 영역을 설명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려면. 근데 지면상 어쩔 수 없이 생략되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저도 이 강론 시간상 뭐 제한되어지는 게 있지 않겠어요. 이건 지금 최소한에 필요한 어떤 그 근거만 제시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내가 많은 할 말이 있지만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하다. 듣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깨달은 바대로 이걸 설명을 하면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까지 내가 가면 이게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요 정도로 이렇게 맛보기만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맛보기 이상만큼은 이제 온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던 것 이상만큼 이제 왔어요. 이 설명 자체가.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하여는 이것이 아까처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선민의 어떤 양대 언약을 받고 모형적인 언약이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 의하여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이제 선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자로 선포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복을 빌어줬으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의 축복이야말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 역할에 전쟁에 참여했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때의 살람 나라의 그날의 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이 일을 감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이게 선지직, 왕직, 제사직 이 세 가지 직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시키셨죠. 왕을 들어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직임을 수행을 하셨어요. 또 제사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선민국가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이 복음을 갖다 전파를 갖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거를 이제 왜곡했던 사람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히브리 이 유대교의 잘못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 막 이 선지직이 감당했던 거를 서기관들에 의해 가지고 성경 연구를 끊임없이 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거를 끊임없이 판서를 갖다 통해 가지고 진리를 전승하고 이 일을 갖다 하긴 했어요. 또 왕들, 이건 장로들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하게 했죠. 이제 다스리는 것이. 또 특별히 이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물론 분봉왕이 있었지만은 장로들이 이 제사직을 감당했다 했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내들인을 구성하다 했으니까 종교 지도자의 그런 그 회의를 갖다 구성을 했으니까 또 이때 이 제사장 대제사장인데 이 이때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에다가 돈을 내야 대제사장 직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전부 돈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돈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 노릇을 갖다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직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경의 그 구약의 성경대로 오셔가지고
선지직을 감당을 하셨고 왕직을 감당하셨고 제사직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태복음에서 쭉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예수님의 이 세 직임을 부인을 갖다 하고는 지네들이 이것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자리를 보전을 내고 한다면 이거 죽여야 되겠죠. 이거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성경이 기록됐을 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이 직임을 반대하고 자기네들의 거짓 직임을 주장하는 이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이 승천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성령을 보내서 각양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많으나 성령은 한 분이요 직임이 많으나 주님은 한 분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직임이 주신 은사가 뭐냐면 여기서 교사직,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장로직,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집사직, 이걸 감당한 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 이 직임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걸 통해서 교회를 가르쳐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제사의 방식이 뭔지 이걸로 가르쳐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을 가르쳐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사를 세우는 목사를 없애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 분란이나 일으킨다고 해서 장로 안 세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장로가 잘못되어진 장로가 세워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단이 나는 한이 있어도 장로가 있어야 배워요. 왜? 잘못되어진 장로를 가지고 우리는 반면교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의 이상은 뭐예요? 배우고 익히는 교회 아니에요. 배우고 익히려고 한다면 잘못되어진 것도 있어야 배우죠. 아니 뭐 구데기 무서워 장못 담그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유가 없으면, 그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나, 구유가 없으니까 구유가 지저분할 이유가 없잖아요. 매일 갖다 줄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소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지저분해지느냐 어쩌냐라고 하는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 그냥 장로거리가 없기 때문에 장로를 못 세운다는 이야기는 장로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장로님 두 분만 있으면 꼭 교회가 절단이 나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미 어둡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이 진리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지키시려고 한다면 아마 장로님들이 충직한 장로를 갖다 세워주시겠죠. 정말 자기 몸을 불살라 봉사하는 장로가 나오겠죠.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때가 아니니까 어떠겠어요. 그냥 겉멋들은 장로들 뽑아가지고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힘겨루게 하다가 결국은 사람 나게끔 하나님께 해가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잘못되어진 장로가 해가는 이유구나. 정상적인 장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던 장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더욱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 장로는 이 시대의 장로상은 이런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정말 장로와 같은 장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장로 세우면 교회 힘들고 목사 반대나 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장로 안 세우고 장로 세운다고 하더라도 자기 말 잘 되는 장로 세워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이제 제사장들을 세울 때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고 누굴 세웠어요? 자기 말 잘 듣는 장로를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게 결국 결단 나는 꼴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러겠어요. 우리가 이걸 목양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해서 치양회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를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래 너희들 봉사하는 일은 너희들이 해라 해가지고 일곱 제사를 뽑았잖아요. 일곱 집사를 뽑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집사회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구성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이런 직임자들도 이런 성경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교회 생활을 통하지 않고는 원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꼭 교회 나가야 예수님 믿나? 구원받나? 라고 하는 문제는 배우고 익히는 데에 전념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때가 오래므로 이미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는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복음을 깨달아야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걸로 설명을 해도 뭐 그게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래서 감사로 받아들일 텐데, 그저 이거 석급장로 보여줬던,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석급장로 보여줬던 모형적인 어떤 이런 복음만을 만약에 알게 되어지게 되면 실체적인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신령하고 영적인 이런 개념을 몰라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지. 그냥 너희들이 오래되어졌지만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도록 약해져 있다, 너희들이. 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정말 단단한 음식도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이 시대에 1시간씩이나 이런 강의라도 한다면 다 기절하다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르면 맨날 돈 내면 복 줘요, 뭐 이런 거나 가지고 한다니까. 병 들었습니까? 난 들어오십시오. 내가 안 오셔야 병 고쳐줄게요. 나고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실상이 뭔지를 알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다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미혹을 갖다 하더라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래요. 자, 왜 그럴까요? 율법을 다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의 말씀을 이들은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이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신령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기자가 뭐랍니까?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의를 맛본 자들에 대하여 복음에는 또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약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서 의를 맛보지 못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인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약을 믿는 믿음으로 신약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걸 이 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학습. 그냥 배우고 익히는 그 일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일은 우리가 그냥 이론이기 때문에 한 번 배우면 끝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건 맛보는 거예요. 이 의의 말씀을 맛보는 정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공부를 통해 가지고 드디어 의의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의의 실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뭐 장성한 자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르칠 수 있는, 너희들이 때가 오래되어졌기 때문에 선생이 된 자들, 이런 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지식, 이 지각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뭔가 이렇게 필로 느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가르쳐준 성경을 통해서 신지식이 만들어지고, 이 신지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단단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뭘 받아서? 연단을 받아서. 이래서 이 기공부는 이게 전부 연단이에요. 연단.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이 핍박 환난 가운데 있는 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맛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 수가 있어야, 너희 환난 날이 오게 되면 너희들이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정도가 되어져야 이렇게 복음을 맛을 보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으라. 입에는 다나 속에 들어가면 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을 들을 적에 맛볼 적에는 말할 수 없이 달되니까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 나의 이제 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나갈 수가 있어. 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연단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쓰도록 이것이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이 선한 뜻을 분별하고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신 은사를 따라서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다. 우리가 왜 돈을 버는 거예요? 제물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예가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로 믿지를 않고 나한테 신앙생활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존귀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종교를 갖다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걸 우리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을 위해 가지고 종교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나의 도구화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도 성경 통치 어떤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적당하게 만약에 만들어 간다면 그게 말씀의 기능화예요. 말씀의 도구화예요. 말씀은 사역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갖다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의의 실제로 좀 이 인심으로 해가지고는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거다. 이 복음의 열매 이런 그 의의 열매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볼 뿐만 아니라 비록 속에서는 쓰지만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영역으로 성장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뛸 수 있는 이런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